우리 16과 우리 32쪽입니다. 32쪽. 네, 우리 32쪽 한번 펼쳐가지고요. 우리 에베소서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른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도 이 암송할 때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정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인가? 바로 성도죠. 성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3번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여백 있는 곳에다가 적당히 또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퀄 성도다.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또는 성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성도 또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되는데, 자, 어떤 모습을 볼까요? 어떤 모습을 볼까?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까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도 또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볼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하는 것인데,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것은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완전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완전한 모습 또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은 그냥 결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입니다. 둘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 플러스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플러스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는 살 수 있는데, 완전하다는 것도 역시 완벽과 다른 개념이죠. 완전하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표현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있는 모습 이대로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완전한 것은, 우리 모습은 육체적이고 또 영적이진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미 은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짝꿍들한테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가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은혜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용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났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났다.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에 포함되는 첫 번째 요소는 용서받음이고 십자가의 용서고,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적어보시면 나중에 좀 계속적으로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기도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 그래서 기도, 말씀, 적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을 읽는다 그럴 적에는 다섯 가지가 포함돼요. 말씀 안에는.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듣고,
두 번째는 읽고, 세 번째는 묵상하고, 네 번째는 암송하고, 다섯 번째는 되새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기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예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적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 또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부담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그 임직훈련 받으러 오실 적에도 좀 부담이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좀 그냥 부담스러운데 받지 말까? 우리 남편이 좀 더 구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군요. 저는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갈까, 뭐 목사 안수 받을까, 뭐 그럴 때마다 조금 그런 압박감도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전을 추구한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모습이란 뭐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에다가 은혜를 덧입으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자꾸 인정하고 좀 이렇게 고백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가시는 분도 있고 어디 그래서 행사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띄엄띄엄 있으니까 좀 서운하죠. 안 서운하신가? 그분들은 또 28일 날 주일 모임에 다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근데 저는 좀 섭섭하긴 해요, 그렇죠? 좀 같이 와가지고 마지막 수요일 날로서는 좀 마지막인데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솔직한 마음인데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내 자신을 갖다가 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좀 그렇게 좀 느껴라. 그리고 좀 버려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적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용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영혼 가운데 충만히 받으면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또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거듭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자신의 모습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되고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건데, 순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적용이 필요하다. 이게 순종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다음에 삶에 실천하는 적용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5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귀는 사물의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발은 걷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셨는가 하면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모두면, 그 은사를 합력하면 교회는 완전한 또 온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로서의 교회, 조금 전까지는 이제 성도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성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이제 완전하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다. 성도 개인이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큰 게 두 번째로는 공동체로서인데, 이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과 두 번째로는 은사.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뭐 적기는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소명,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인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두 번째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비전인데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거듭남이 있고, 두 번째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훈련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내가 남은 평생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심만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인 소명, 비전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내 부르심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나는 중보기도자다, 나는 어떤 분은 예배자다, 나는 어떤 분들은 뭐 좀 조용히 섬기는 그런 사역이다, 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성도 각각 개인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수직적인 은사가 있어요. 수직적인 은사.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은사가 있는데, 수직적인 은사는 뭐냐면 성도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고유한 은사예요. 조금 이따 한번 적어보라 그럴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은사가 뭔지 한번 적어보라 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직과 수평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있어요. 수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것은 이제 고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여러분이 받은 은사하고 비슷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의 성격 유형이 여러 가지이지만 비슷한 유형이 있는 것처럼, 혈액형이 뭐 몇 가지가 되지만 똑같은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큰 범주에서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은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적에 조화 협력, 질서와 조화 협력을 위해서
수평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직적 표현으로 하면 직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을 받는 것도 그런 일환인데, 권사라는 직위, 안수집사라는 직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은사가 이제 수직적인 은사는 변하지 않지만 직위가 변함으로써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이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은 수직적인 은사와 수평적인 지위, 수평적인 은사가 만나서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6과 왼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제가 늘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두 번째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두 번째 거는 꼭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는 나는 그냥 그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적에는 이제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뭐 목사도 역시 성도인데 큰 개념으로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고 싶은 분은 꼭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3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두 번째로 받은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적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뭐 나누고 계신데 한번 지금야 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은사 또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이라 여겨지는 세 가지 은사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짝 하고 한번 나눠 보시고요. 자신이 두 번째 부르심 특별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잠깐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 나누셨어요 벌써? 그럼 한번 좀 두 분 서로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나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어, 우리 이제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 은사도 나누고 또 자신이 이제 두 번째로 발견한 또 두 번째로 받은 소명이 있다면 나눴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이제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게 이제 재조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다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새로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이렇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자기 은사를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예. 완벽한 게 뭐냐면 완벽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완벽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 부족한 것, 그거를 완벽하다고 자꾸 세상은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왜 부족하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습 위에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시기와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우리한테 우리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예. 자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회 오늘 교재가 참 교회를 잘 나타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다 해오셨는 줄 알고 또 안 해오셔도 또 이제 복습도 할 줄 아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본다 그렇게 여기기를 사실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할 때는 내가 죄 없는 모습, 내가 흠이 없는 모습, 내가 결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의롭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텐데 기뻐할 수 있을까? 부족한데도 저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유하고 기쁘고 거룩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캐치하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교회가 완벽하다. 하나님은 교회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교회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데 성도들이 그것을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뭐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볼 적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 거 아주 그냥 가리잖아요. 제가 이제 재미있는 건긴 한데 좀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한 달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 모임이 깨어진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깨어졌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 모임이 깨어졌냐?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딱 들으면서 그래,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유는 아예 말씀 안 하시고 좋은 이유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또 공감해 줬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래도 같은 멤버인데 좀 어려웠던 거, 힘든 걸 말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약한 거,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왜 자꾸 자기가 완벽한 척 하려고 하고
그런 흠과 그런 결점들을 안 보이려고 하냐면 사실은 90점이야. 잘했어. 그런데도 조금 부족한 걸 얘기하면은 그 부족한 거 가지고 그 잘한 90점마저도 좀 이렇게 부족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편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자꾸 부족한 걸 얘기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잘하면 어떻고 잘못하면 어떻고 하고 부족하면 어떻고 또 부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내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느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형제와 자매로 만났을 적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경계도 그만두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한번 짝꿍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서야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은영자매는 승순자매 옆으로 가서 같이 짝꿍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10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5쪽에 있는 10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가르치는 능력을, 어떤 자는 그림 그리는 능력을, 또 어떤 자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돕는 은사를 받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거기 사람이 입고 있는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작거나 하찮은 은사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럴 땐 제가 아까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드렸는데 수직적인 것은 다 가르치는 것이지만 수평적인 것은 오늘 리더는 누군가, 오늘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 누군가, 그러면 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협력해주는 그럴 적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네, 거기다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거기다 밑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를 이렇게 마감할 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되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한번 평가합니까? 되돌아봅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말이야, 오늘 이게 검은 마스크 쓴 사람이 좀 슬퍼 보이는 것 같아. 이건 거꾸로 얘기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베이지색 마스크 쓴 사람이 오늘 좀 이렇게 기뻐 보이는 것 같아. 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나를 평가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나,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나, 그런 것도 물론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할 적에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반응했었는가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적에 그렇게 불편했던 일이나 꺼리던 일들이 있으면 그 당시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이렇게 불편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좀 저기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가지고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습은 못했어도 복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할 적에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복습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복습도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루를 살아갈 적에 그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새벽 기도 드리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 우리 가정 누구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 제목 이런 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반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또 확신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여러분이 혹 좀 꺼리는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거나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 은사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자, 우리 한번 은사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는데, 뭐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아니면 니가해로 정할까요? 하여튼 뭐 정해 보시고, 어때? 자기가 받은 은사 3가지, 발견한 것도 괜찮고 있었던 것도 좋고. 네, 그러면은 아직 안 나눴어요? 네, 한번 정해 보세요. 3가지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중에 다 한번 해봅시다. 자기 받은 은사 다. 자매님, 경옥자매다. 제가 받은 은사는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접해드리는 거를 좋아해요. 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또 자매님들이 순모임이나 아니면 큐티 모임 하면서 나눠 마실 때 들어드리는 거, 듣는 은사가 있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옥자매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대접하는 거, 하나는 들어주는 거. 네, 좋습니다. 우리 혜영자매님. 네. 네, 저는 예배자로서 받은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또 예배자로 섬기다 보니 중보하는 일에도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같고 또 위로자라고 쓰긴 했는데요. 그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전 또 권면하는 위로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 예배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그 미움도 받는 건 아시죠? 아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저는 은사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옆에 군사님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한 2007년쯤인가 그 제이데이스 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했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사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데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제 기도인지 잘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 방언을 기도를 안 했었는데 그것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쌓인다고 옆에서 말씀해 주셔서 방언으로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네, 우리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고 기도의 은사인데 많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임재인 자매님은 본인은 은사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재인 자매가 은사가 참 많다고. 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도. 글쎄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직업이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주셨구나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제 사랑을 이제 연합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제가 있는 곳에는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은 말씀의 지혜는 이제 계속 달라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할 수 뭐가 은사인지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모를 경계선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우리 변혁수 자매님은 그 기도 응답을 또 잘 받으시고 정확히 받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와 분별력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은사를 말씀의 은사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정화 자매님. 네. 절로 가려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께서 그러시다가 기도 은사에 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와, 박수. 네, 우리 점화자매님은 기도의 은사도 있으시고 또 가정을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저기하는 은사도 있으시고 정말 은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저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또 이렇게 약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여지는 곳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 보니까 저희가 그걸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저의 은사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과연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뭐 혜영자매처럼 찬양의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나는 무엇을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나는 자리를 지키는 은사가 있구나. 그 자리를 빛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더 예배가 더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더 이렇게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지킴의 은사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만들어낸 은사입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이는 게 은사다. 근데 이제 자꾸 보여서 섬기게 된다. 섬김의 은사 말씀해 주셨고 나는 자리를 지키는 은사가 있다. 아하, 네, 좋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갈래다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영실자매. 저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더를 돕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네, 그거는 네. 박수. 네, 하여튼 뭐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질투도 받으시고 그래요. 예, 그 아시죠?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시자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정숙자매. 저도 어제 이거 예습하면서 난 은사가 왜 없지? 막 그러면서 그 자리는 비워놓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난 무슨 은사가 있지? 그래서 근데 옆에서 교사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교사의 은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용기 내서 교사의 은사는 있는 것 같다고 거기까지입니다. 박수. 우리 정수자매님도 은사가 많으세요. 사실은 본인이 말씀 안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분별도 잘하시고 삶에서 또 영적 전쟁도 잘하시고 너무 많은 은사가 있으신데 특별히 이제 본인이 이제 은사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뭐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견뎌내기에는 조금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제인자매도 그렇고 우리 정숙자매도 그렇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인 자매님 또 우리 박정숙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짐이 조금은 무겁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기에 내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은사가 없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자신에게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사를 감당하는 것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손재주 네, 만드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저도 은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항상 연약한 거 아픈 것밖에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성경책을 좀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있는 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성경책을 좀 주는 거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도 없는데 성경책도 많이 읽지 않는데 좀 아팠다 하면 성경을 조금 준 것 같아요. 그게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은영자매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잘 만들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많은 은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양은자매님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승순자매님은 특별한 은사는 없다고 그랬는데 몸이 자주 아프고 힘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또 특별히 그런 때일수록 더 성경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승순자매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순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성경으로 대신할 때마다 하나님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황경희 자매님한테 왔습니다. 저는 좀 하나 하면 끝까지 그냥 좀 성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령 피우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그거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뒤에서 돕는 게 더 편해요. 앞에 서는 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돕는 게 편한 거는 그게 제 은사인 것 같아요. 그 은사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소명 그거에서 저는 좀 기쁨의 은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 은사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경희자매님은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또 있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두 번째 부르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남복현 자매님도 나눠주십시오. 저는 아직 은사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은사, 이런 것도 은사 저런 것도 은사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좀 열심히,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은사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많은 말을 들어주고 싶고 또 내가 또 그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고 하는 게 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목현 자매님은 세 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헤아려 보는 은사. 그래서 상대방에 공감해 주는 은사. 두 번째는 들어주는 은사. 또 세 번째로는 배려해 주고 돌봐주는 은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자매님도.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웬만하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는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자신이 우선 충족이 되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어진 것은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뭐 감정적으로 상해도 정말 그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망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나쁜 일에 대해서 잘 망각해서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을지라도 저 스스로는 좀 되게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그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것에 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수. 네, 우리 자매님, 우리 모두가 제일 원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은사, 그 다음에 망각의 은사, 그 다음에 만족의 은사.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연희 자매님도 나눠주십시오. 저는 잘하는 게 없다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은사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가진 것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지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억지로 잘해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쥐어 짜내 보자면은 그냥 일단 제가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일단은 조용히 성실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 네, 박수. 네, 우리 연희자매님도 사실은 은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연희자매하고 연자매가 이제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짝이 되면 좋겠다 해서 어느 분을 가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연희자매가 먼저 이렇게 연자매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겸손하게 조용하게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연자매가 연희자매 그 은사를 또 계속 주장했는데 들어주는 은사, 무슨 얘기를 했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은사를 이제 이렇게 좀 다 나누자고 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꼭 좀 이렇게 하나 다짐하고 가면 좋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거. 비교하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잘하고 잘못하고를 비교하지 않는 거. 특별히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를 따라 살아갈 적에 그럴 적에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은사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멈칫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안 하면 좋겠다. 내가 좀 내가 볼 적에 저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내게 주어진 은사를 더해줄 수 있는, 거기에 합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은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소멸시키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적에 부릴 듯 인사를 일어났던 것처럼 너가 다시 안수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가 그 은사를 활용하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내 은사가 좀 부족하다, 내 은사가 조금 덜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여기서 내 은사를 이렇게 감춰두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한 사람도 어떤 한 지체도 부족하거나 연약한 면은 있겠지만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들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항상 감사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그 좀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못된 기질을 제가 좀 고백하면은 진짜 저는 저는 제 자신을 제일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질이 지금도 막 발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왜 이렇게 멋있고 왜 이렇게 훌륭하고 왜 이렇게 은혜스럽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리를 많이 하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오늘 제가 좀 위로를 받은 거는 저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자기 은사가 하나도 없다는 분들은 특별히 더 저랑 많이 닮은 것 같고, 안 그런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드립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성품은, 나의 기질은 바뀌었다.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기질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내 성품, 내 기질,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기질로 바뀐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적에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연약한데 강하고 부족한데 넉넉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공동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0분 쉬고 우리 17과 18과 하겠습니다. 우리 28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이제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28일 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28일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우리 참석자분들 잘 제출해 주셨는데 28일까지는 지금까지 못했던 과제들을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28일 이후로 풍요로운 삶 1권은 지인과 함께 나누시고 교육해 주시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과 임직 대상자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정이 나오면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교회 정관을 이제 온라인의 유튜브에 올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될 건데요. 정관이 올라오면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반은 이제 오늘로써 6주차 이제 그 풍요로운 삶 그 교제를 가져가는 교육을 마치게 되겠고요. 주일반은 이제 28일 이번 주일날이 이제 여섯 번째 교육으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행사 준비, 임직식 준비 관계는 여러분들 대표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교회랑 준비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로 해당되는 뭐 집사님 모임 또 권사님 모임에게 알려드릴 것 같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이제 세 가지가 남았는데, 첫째는 뭐니 해도 숙제, 숙제 이런 숙제를 잘 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네 숙제, 과제.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조기현 전사님이 잘 챙겨주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신경 쓰는 숙제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 1권을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과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면담 때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봐도 그건 기억나면 꼭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했다 대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 중이다 그래도 괜찮고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절차는, 첫째는 과제, 두 번째로는 남은 절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정관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하고 이렇게 미팅하는 거, 잠깐 면담하는 건데 아마 우리 신방팀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42쪽 우리 17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7과는 우리 헌금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17과 왼쪽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적고 여러분들이 쓰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이번에는 좀 원초적인데 여러분께서 좀 양해하시고 또 기쁘게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헌금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예스와 노로 답해 보시고 예스와 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제 그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는 내가 헌금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예스와 노로 대답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는 건데, 한번 우리 짝꿍하고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17과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 타이틀로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개는 이제 헌금에 관해서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또 나누신 걸로 알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헌금하고 시간하고 능력 세 가지를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마지막 과로 가겠습니다. 18과입니다. 18과. 18과는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 받고,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18과를 갖다가 우리 54쪽, 55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나눠드리도록 요약하고 우리 전체적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54쪽, 55쪽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만화를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영호 씨와 진시 씨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5가지 요소에 관해서 분별의 5가지 요소 또는 다섯 단계의 과정을 이 만화로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영호 씨 대사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옆 동네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아, 정말 이런 부부가였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예, 기도죠, 기도입니다. 예, 네.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 이것 봐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 지역은 어렵기는 하지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두 분께서는 경험도 있고 은사도 있으시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제가 꼭 잘못 읽었네, 그렇죠? 자, 일단 다음 주에서 3번은 뭐냐면 성경. 성경. 기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경.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인데 상의죠. 상의, 논의. 근데 그게 뭐냐? 조언 듣는 건데 목사님 저희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조언.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듣는 과정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자, 5번에 2주 후 같이 한번 영어식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영어식 걸 먼저 읽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럼 진시식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저는 처음엔 확신이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나도 그래요. 예. 정말 이런 아내가 있으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평안의 단계예요. 자, 우리 한번 지금 6번째 이제 집을 사러 가는 거죠. 그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이 집을 사러 가는데, 우리 이제 그 남편 거 영어식 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군요. 우리 진시 씨, 그래요. 거실도 넓어 예배드리기에 충분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6번, 7번에서 이제 말하는 5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순탄한 상황, 좋게 상황이 풀어진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번에 보겠습니다. 7번에 이제 새로 이사한 집인데 우리 진시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새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영호 씨, 나도 그래. 이번 이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둘째는 믿고, 세 번째는 순종하며 따르는 건데, 그렇게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별의 5가지 과정, 5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보거나 뭐 하여튼 묵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예요? 조언. 반드시 조언이 꼭 필요하다. 자기가 결정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그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들한테 특별히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묻거나 다시 또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좀 요즘에 좀 믿음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때 이제 교육자 핸드북이 있었는데, 교육자 핸드북 그러면 교육자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가져와가지고 자기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분하고 결혼하라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유부남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래.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종종 뭐 제가 좀 과분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확신이 큰 경우는 좋은데 그런데 자기 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좀 반대적 의견을 내거나 그럴 적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시간을 구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조언을 구하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의 무엇? 평안. 평안인 거. 사실은 그 영적 분별력이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장하고 가장 완전한 분별력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안을 그 증거로 삼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더 강조를 뭘로 해주고 싶으냐면 조언. 왜냐하면 평안이 자기 확신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여러분께서 영적 리더라든지 또 성숙된 분하고 얘기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분,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자기 편을 들어줄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분한테 조언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순적하게 풀어지는 상황. 그래서 되게 순적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고생 진짜 한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조언 듣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은 눈이 몇 개예요? 2개. 왜? 입체적으로 보라고. 여러분 귀가 몇 개예요? 2개. 왜? 입체적으로 들으라고. 여러분의 코가 몇 개예요? 하나. 하나지만 구멍은 2개예요. 왜 그래요? 걔는 교대로 이제 일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맞고 잘 호흡하라고. 근데 입은 하나다. 입은 하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셨는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2개로 입체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다르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부부가 뭐냐면 똑같은 부부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라야 돼. 성격도 좀 다르고 눈이 2개인 것처럼 2개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부부가 입체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걸 들었는데 그거를 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 그것이 이제 건강한 부부죠.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하여간에 이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다른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합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분별은 합해가는 거, 합해가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또 하나로 이게 하여튼 제가 오늘 강조하는 단어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완전이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자꾸 더해 주시고 합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선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승순자매 좀 자주 아프다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고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 같이 보여요. 오늘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또 이렇게 현장 강의라서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실까? 나한테 왜 이렇게 저기를 해주실까?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성숙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이 되는 것,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여간에 두 눈으로 봐라. 두 눈으로 봐라.
외눈박이가 되지 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께서 조언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꼭 의논해 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와. 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뭐 교제에 관한 거라든지 임직에 관한 거라든지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정리하고 답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임직 날짜는 이제 6월 25일 오후 2시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시로 결정이 됐고요. 아마 이제 다른 임직시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아마 준비될 것 같은데 많은 순서를 줄이고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임직식을 저희들이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오시는 분들,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포커스인 될 수 있도록 초점 맞춰가지고 그분들이 잘 하나님께 세워지고 또 임직을 받는 그런 예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임직자로 세워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제 6월 25일 오후 2시에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임명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아픈 곳 있으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고 연약한데 약함을 모르고 주 안에서 능력과 강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멋진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축복의 권사님들, 축복의 집사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앞서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